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형들이 바로를 만나는 내용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죠. 바로입니다. 오늘 바로를 만나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요셉 때문에 바로를 만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바로를 만납니다.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을 그 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무리 요셉을 좋게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요셉의 형들이 좋지 않은 인상을 보인다면 바로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요셉의 자리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것은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좋지 않은 인상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혐오감을 가져온다고 이집트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이들을 만나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 중 5명을 골라 데리고 왔습니다. 왜 5명을 골랐는지, 누구를 골랐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형제를 다 데리고 가면 바로에게 조금 위압감이 들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왔단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호의가 닫힐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요셉은 신중하게 형들을 바로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사러 온 사람들, 왕을 만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왕과 만나는 자리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누구 때문에 가능합니까? 요셉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형들은 바로를 만날 수도 없고 바로 앞에 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데리고 왔고 어떻게 보면 바로에게 소개를 해주었기 때문에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고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막이 찢어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힘과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에 있을 수 있음을 함께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은 거류하는 삶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거류하는 삶입니다.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는 요셉의 형들에게 직업을 물어봅니다. 요셉의 형들은 양치기라고 대답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치는 목동들은 이집트에서 굉장히 낮은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바로가 지역을 따로 구분하고 그들에게 거주할 곳을 줄 것이라고 요셉이 생각하고 형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라고 알려주었던 것이죠. 고센이라는 지역을 얻어서 자신의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장소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생각과는 달리 형들이 먼저 담대하게 고센에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곳에 왔을 뿐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정착하고 영원히 살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뭄이 있기 때문에 임시로 머물려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바로에게 담대하게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흉년이 끝나도 요셉의 가족들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400년 동안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이 영원한 자신들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잠시 머무르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이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집트가 아무리 좋아도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다. 이 말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우리는 잠시 머물러 왔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거류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착해서 살고 여기가 끝이고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비굴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이고 영원한 본향과 처소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떠날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잠시 거류할 뿐이고 우리의 본향집에 주님께서 이미 우리 처소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십니다.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바로의 명령대로 요셉이 땅을 가족들에게 줍니다. 그 이름이 라암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비돔과 라암셋이 나오는데 또 고센과 라암셋의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고센이라는 지역 안에 라암셋이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주었다라는 말은 소유가 되었다, 완전히 그들의 것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들의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거기에 영원히 머물 생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곳을,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어서 온 요셉의 형들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십니다. 단순히 먹는 것 이상 좋은 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주하게 하십니다. 거주하면서 많은 생명을 낳고
번성하여 출애굽 때에는 수백만 명이 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거류하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주시고 또한 영원한 천국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먹을 것을 얻으러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놀랍게 좋은 땅을 주십니다. 그곳에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 고민과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